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물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던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과 소명에 무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과 소명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명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소명, 사명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꼭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가 옳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목회자나 아니면은 자비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거나 선교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을 가지고 섬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내가 그 일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전임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즐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수준에서 내가 사례를 받고 내가 하는 정도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는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화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던 일들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어떻게 받으실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섬김을 어떻게 받으실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잠언 25장 13절 이 말씀은 직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치 추수 때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수.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냉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 때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인격이시니까요.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냉수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답답해 하시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섬긴다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고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수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서나 자주 보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껄쩍지근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껄쩍지근하다. 껄쩍지근하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의 사물이나 어떤 행위를 보았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무언가 석연치 않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기분이 껄쩍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불화하거나 불의하거나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 영광성을 훼손할 때에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쟤 왜 저러지?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쟤 도대체 왜 저러지? 왜 나의 일꾼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판단하지? 왜 저런 동기로 내 일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늘 서로 비교 대상이 되어집니다. 대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고 모함을 했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울 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 뒤로 물러서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늘 맨 앞에 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서슴없이 앞으로 나아가서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직권남용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제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억울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을 느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해드리지 않는 그런 지각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겁니다.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인플로이어가 되어보면요, 인플로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일을 함께하는 다른 동역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정말 인플로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충성된 사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 성경은 치어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messenger,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짧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주인이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막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꾼을 붙잡아서 너 지금 가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수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 추수한 곡식은 많은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내게 보고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상황을 다 둘러보고 얼만큼 추수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풍년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요, 지금 추수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일꾼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냥 내가 주권자고 내가 능력자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섬겼느냐? 그 섬기는 일에 좋은 열매를 낳았느냐? 화목하였느냐? 사랑하였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좋은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용서했어요. 다툼이 일어날 뻔했지만은 제가 피스메이커가 되었어요. 정말 힘든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제가 인내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적은 모든 것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섬기고 끝?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보고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 보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지키고 다투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으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이런 보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 원어적인 표현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복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건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복수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일꾼이 되었고,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왕으로서의 책임은 다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해드린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냉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질문 앞에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히 시원하게 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 진행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취임하시는 우리 회장님, 신용 회장님과 윤우경 이사장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